복음을 제대로 깨우쳐야 돼요. 아, 복음 뭐 다 알지 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주제가 복음으로 라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멋대로, 내 좋아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파하다, 이 전파하다라는 말도 설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첫 외침이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먼저 때가 찼고, 이 때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예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우리 예배 시간이 11시지, 우리가 밤 12시가 되면 자야 되지, 이런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고에서 때는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특별한 구속사적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찼다라는 의미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워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순절에, 그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 말이 뭐냐? 오순절 날이 때가 찼음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매었습니까? 40년. 그런데 그 헤매다가 때가 찼어요. 때가 찼을 때 어떤 걸 보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게 뭡니까? 모세도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뭐가 차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차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10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네요. 저 이제 기도 그만할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1000시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네요. 저 교회 그만 나갈래요. 이게 뭐냐? 본인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시간대로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성숙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작년 1년 내도록 기도했는데 왜 취업 안 시켜주는 겁니까? 이렇게 조급하고 분노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단 1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의 카이로스 가운데 예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되찾게 된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 영원히 가는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여러분들이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에 여러분들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십니까? 작년 연말에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명령하는 것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회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이 외형적으로 이 바뀌는 거예요. 떠났던 곳으로부터 되돌아가는 것이 이 슈브라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행동과 삶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악한 자가 자신이 그동안 걸어갔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가는 게 회개, 슈브예요. 또는 다른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고 위로하는 그 단어가 나함입니다. 잘못한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이런 단어로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회개라는 단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어떤 사람 혹은 대상에 관한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메타노이아도 어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했으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곳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해 첫 주, 첫 예배 드린 여러분들,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죄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좀 둔한 것 같아요. 점점점 죄를 반복해서 져도 회개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면서도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저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회개하지 않는 거에 있어요. 지식적으로 말씀은 많이 아는데,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교회의 어떤 규칙과 어떤 그런 것들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니라. 여러분, 이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죠? 그러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주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깔뱅은 율법적 회개라고 얘기했고 복음적 회개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복음적 회개가 뭐냐?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뭐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잘못을 막 신부님께 얼굴 안 보고 고해 바칩니다. 그래야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 이건 율법적 회개라고 정의했어요. 오늘날에는 이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적 회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회개하자. 물론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죄악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이 십자가의 사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벌써 선포하셨어요?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적 회개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죽게 돌아오는 자에게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바로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바로
생명의 시작이요, 이 회개가 회복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 첫 주, 첫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나의 욕망만을 쫓아가는 사람,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말만 맞고 나만 옳고 당신의 모든 것들은 틀렸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인들이 가만히 보면 시간 관리를 참 잘합니다. 출근 시간에 꼭 출근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뭐예요? 오히려 퇴근하지도 않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일 잘해서 빨리 승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시간 관리를 잘해도 목적이 잘못됐으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서울에서 KTX를 타고 마산을 가야 되는데 실수해서 제가 광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중간에 천안에서 내려야 되죠. 마산 가는 거 타야 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드디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라고 말씀해요.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죠? 이 유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좋은이라는 뜻이고 겔리온은 천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유래되었냐? 주전 500년 무렵에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우리가 패망했나? 궁금하던 차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한 병사가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쳤습니다. 라고 전하고 이 병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병사를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 여기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올 한 해 이 복음을 믿으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믿으라는 단어도 피스투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고 전적으로 내 자신을 의탁한다라는 그 피스투오,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 한 해도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하는 것 같다가 조금만 해보다가 아니네 뭐 라고 돌아서지 말고, 라고 세상을 향하지 말고 전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 명령, 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이 명령형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선포하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돈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나미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살아있을 때 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향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향내를 전해줄 때 그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그 에너지의 열량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인의 100년을 쓰고도 넉넉한 양이 이 태양이 1초 동안 발하는 그 에너지의 양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요. 이 지구가 에너지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근데 태양의 그 1초의 에너지만 우리가 흡수하면 100년을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그 한 방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요 마스터 키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회개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합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